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필요하다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그리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7절에 있는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데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해요. 왜 근데 시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미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주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을 참된 신앙 안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종교는요, 관념화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 줄 아세요? 관념화되어 있어요. 관념적으로 아는 것하고요, 거듭나는 것하고 다른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관념화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죠. 뭔가 자기에게서 잘 되고 뭔가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어땠죠? 나를 개선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 힘을 빙자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도 닮는데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요, 오늘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 믿음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살아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살아서 나타내심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까지는 가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물론 자신을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근데요, 거기에 플러스가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플러스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 자신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이에요. 근데 믿는 것은요, 적극적인 면이 필요한 것이에요. 적극적인 면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항상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나는 살아있노라.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는 소극적이란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실제, 적극적인 면이 뭐죠? 바로 그 뒤에 이거예요. 이거 다음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 봤잖아요. 믿음을 입증하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의 증거가 있냐 입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임을 믿느냐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죽어 있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 성경 안에 모든 일들인 것이죠. 근데 이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요, 그분의 약속도 알고 교리도 알아요. 하지만요,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사실이죠. 그죠? 근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답은 뭐냐면요, 오직 믿는 사람뿐인 것이죠. 오직 믿는 사람뿐인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그러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우리가 몸인 것을 우리는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걸 알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도 알아요. 교회가 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머리가 느끼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말 그리스도가 느끼고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내가 느끼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책임을 지는가?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이 머리인 것은 믿지만 모든 것을 머리가 다 책임지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그분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또 말씀드려 볼까요? 주님이 포도나무 맞습니까? 우리가 가지들이죠.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들이 된다는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믿든 여러분이 믿지 않든 그분은 여전히 포도나무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가지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전제 조건이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진액이 흐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일할 때는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요, 주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왜 일할 수 없냐고. 그 답은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풍랑일 때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지 바다 밑으로 가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면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바다 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편으로 이미 주님은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건요, 조금 더 심하게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더 높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배가 뒤집어지는지 한번 보라고. 시련이 왔을 때요, 시련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믿음의 진가가 딱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요, 시련을 만나면 딱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피하는 것이에요. 내 방법을 써서 피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을 때는 시련을 만나도요, 여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시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거짓된 믿음은요, 시련이 딱 오면요, 즉시 넘어집니다. 즉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많은 것들이 그 실제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하죠? 본능으로요. 증명할 수 있어요. 눈으로, 입으로, 코로, 손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오감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사실은 참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실이 참되다라는 것은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하게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는요, 그 참된 것을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사실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하고 자신의 유익으로 얻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유익이 뭐였어요? 죄에서 자유함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이었던 것이죠. 내가 책임지지 않고 이제는 내 모든 책임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것이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참되신 그 대상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요. 근데 어땠죠? 늘 괴롭고, 늘 두렵고, 늘 책임져야 되고, 늘 힘들고, 늘 불안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이라면요, 믿음의 중요성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사실들을요,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손은 뭘 증명하죠? 손은요, 모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귀는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증명할 수 있어요. 색깔도 만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색깔은 어때요? 만질 수 없죠. 그죠? 색깔은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색깔을 들을 수 없죠, 귀로. 그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들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라는 이 연합은요, 나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나뉘어지지 않아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을 믿으면요,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요, 자기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내 느낌과 상태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절망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기대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실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속을 말하고요, 가치를 말하고요, 가지를 말하고요, 지체를 말하고요, 생명을 말하고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요, 그럴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이것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던져버리고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쓸모없음을 알고 자신의 손을 이미 놓았지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이한 일인 것이죠. 근데요, 이것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사실은요, 1분 아니요 1초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에 가면요, 유격이라는 걸 받아요. 11m에서 가장 위험한 그 절벽에서요, 밧줄 탁, 거기서 뛰어내려요. 이 밧줄에 의지하는 거예요. 방법도요,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정신이 없어갖고요, 방법을 놓치면 어떤 사람들은요, 탁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딱 뛰어내려야 되는데, 탁탁 걸치면서 너무 당혹스러우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탁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죽 장갑을 꼈는데도요, 쫙 내려가요. 그냥 손바닥이 완전히 얼마나 뜨겁겠어요. 쫙 내려가면요, 3번 내려가는 것도 뜨거운데 한 번에 내려가 봐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근데 어떻죠? 던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던지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 밧줄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림, 멋있는 그림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다는데, 그 온전해졌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온전해진 것을 알 수 있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본다면 조금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요, 도대체 그분의 충만을 도대체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이 뭔가 충만해야지만 은혜 받는 것 같고, 내 느낌이 좋아야지만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어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믿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문제는 믿음, 그 하나님 말씀이 참됨을 믿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참되다, 참되신 하나님, 근데요, 참되신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의탁하지 않아요. 참되신 하나님이 그냥 관념인 것이죠. 참됨을 증명하려면요,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것이죠. 그러면 나를 본 것을 믿는 것일까요? 내가 본 것을 믿는 것일까요? 뒤에서 다루겠지만요,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일한 한 가지 큰 실패는요, 무엇이냐면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물며요,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도 은행이 돈 준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물며 택시를 타면 내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천장에서요, 천장이 우르르 떨어지지 않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교회 왔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컵라면이나 김밥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참되신 그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은 도대체 과연 있는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보다도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달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분은 머리세요. 이미 주님이 머리심을 믿은 사람은요, 이미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당신은 이미 내 머리십니다. 주님, 내가 보장이 아니라 주님이 보장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다 이루셨고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셨다면 그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원하셨으면요, 된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이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네 자녀가 낳게 되리라고.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면요,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원하면요, 우리는요, 거기서 만족할 수 있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쉴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면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면요, 우리는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놓았다고 했어요. 이미 얻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고서는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라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천 마디 말씀이 있었잖아요. 수만 마디, 수십만 마디가 있는데도 어떤 말씀 한마디를 얻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셨습니까?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증명해냈습니까? 입증했습니까? 물론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현재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뭐래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한마디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지체들 보십시오. 왜 승리할까요? 어떤 지체들은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죠? 만족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로마서 6장 14절에요. 내가 너희를 주관하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어떤 분은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지혜가 되셨잖아요. 나의 지혜 말고요. 통치자의 지혜 말고요. 현자들의 지혜 말고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 말고요. 여러분이 의롭게 하려는 그 정말 폼 잡는 의, 여러분 자신들의 의 말고요. 그분이 의가 되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승리를 바란다고 말한다면요,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요,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기를 계속 기다린다고, 또 자신은 이미 항복하고 이미 믿었지만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본다면요, 여러분은 평생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임을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교만이 참된 것으로 여긴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질과 교만이 참된 것이고요, 믿는다면 그런 모든 것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교만하고요, 더럽고요, 실패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유도 없고요, 인내도, 겸손도, 사랑도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값없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요,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믿은 것을 얻었고 이미 얻은 것임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믿기만 하면요, 사실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산 증인이 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옥중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자신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가 옥중 아닌가요?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가 옥중 아닌가요? 사람에게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자신에게 묶이는 게 옥중이 아닌가요? 믿었다면요, 승리를 저지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볼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신 분이 그분임을 주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거룩함이며 의로운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거룩하며 의로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오하고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늘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요, 이 본문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현과 믿음의 실현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시련을 이기려고 여러분이 힘을 써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시련은 뭐죠? 믿음의 시련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을 아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다 시련을 거친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있을까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요, 시련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련 없이는요,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믿는 것을 부인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탁 제시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이라는 것, 이미 얻었음을 말하기를 사탄은요, 그걸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린 다 얻은 자예요. 우린 이미 다 이긴 자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실패하니까 어떻죠? 도대체 이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요, 사탄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을 건드려 넘어뜨리지 못하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요, 사람인 것을요, 사탄은 알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조롱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절대 조롱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었다는 것은요, 수명이 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다는 것은요,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하면요, 어떻죠? 짧아요. 근데 믿은 사람은요, 수명이 길어요. 시작점을 알기 때문에 끝도 과정도 그분이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수명이 짧은 것은요, 결국 시련을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내게 인내를 공급하고 내게 온유를 공급하시며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알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인 것을, 물론 한순간에 알 수 있어요. 믿는다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한 주 동안요, 한 달, 아니 1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한다고 한번 합시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당신이 한 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려고 뭐 하신 줄 아세요? 분명히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실패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변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했다고 말한다면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온유도 거룩함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수일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조금도 무관함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위치에 있으십시오. 우리는요, 은혜를 빼버리면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 더 악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나란 자신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은혜를 빼버리면요, 길가의 강도나 많은 창기들과 차별이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대체하는 것일 뿐 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진 것이 없이 여전히 똑같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시고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시란 거예요. 문제는 뭐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담을 느낀데도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승리자라고, 나는 이기는 자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얼마나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합니까? 고소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라고요, 선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시련을 거친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시련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된 믿음은요, 분명히 시련을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요, 하나님 말씀은 무호하고요, 참된 것이고 하늘 위에 영원히 서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소리를, 그 말을 믿느냐, 아니면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성경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요, 무엇이 옮겨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염려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과 믿음이 동시에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산이 옮겨지거나 믿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말씀. 여러분 주변에 길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뱉는 그 거짓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상당히 분주합니다. 상당히 분주해요. 여러분들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늘 말할 거예요. 너 구원받았냐? 너 봐. 너가 전과 같이 다를 바 없잖아. 역신이 패기하고 악하잖아. 너가 어디서 승리했어?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의 정말 여러분이 믿는 자의 고백은 어때야 할까요? 나는 여전히 나라고. 나는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승리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 넌 부패하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뭐죠? 사탄이 한 말은 다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라고.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시련이 임할 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무관한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아직도 더러운 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라고, 사탄이 아직도 교만한 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겸손이라고, 사탄이 아직도 당신은 여러분을 향해서 실패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자라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 서 있을 때 옮기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